영광 돌려주신 남미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피아노 연주해 주신 이현미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 양심을 쫓아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기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생각했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단정지었지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시자 욥은 내가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구나, 나를 괴롭히신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질문하시며 욥을 깨우쳐 주시니 욥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오늘도 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아서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심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박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내가 나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욥아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변론과 변박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론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며, 변박은 시비를 가려 논박하는 것, 곧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론한다 하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렇게 하지만, 변박하면 당신은 틀렸어, 이게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틀린 것이 뭐뭐뭐뭐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론하다 보면 점점 감정이 일어나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가 내려지는데 이것이 변박입니다. 그러니 변론은 물론 변박은 더더구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욥은 새 친구들과 엘리후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변론, 변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변박하다가 너희들은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무시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변박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와 같은 의인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면서 따져갔지요. 그러니까 아예 정해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옳고 그름이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거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렸는데 뭐가 틀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변박하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놓고 나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괴롭히셨죠? 그렇게 하나님까지 변박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지요. 욥이 혼자서 변론하며 판단, 정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몇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건 아니고 하시면서 중간에 너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서론의 한 말에 대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있느냐? 해보아라 라고 지금 중간 점검으로 묻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한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 여러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불의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욥아, 내가 지금도 나에 대하여 변박할 수 있느냐? 라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욥에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38장, 39장에서 자연 현상을 비유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설명하셨습니다. 즉 욥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신 후 본문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깨우쳐 주시고 욥이 깨달은 걸 아시고 그리고 지금 너 더 궁금한 거 있니? 하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상대로 하여금 변론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분히 상대가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이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을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상대의 또 의견을 묻는다면 뭐 변론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깨닫게 하시기 전에 곧바로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다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변론하며 변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0장 3절 4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리로소니라 라고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욥은 나는 의인이라고 당당히 주장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나는 미천한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참으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욥은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식도 많았고 재산도 쌓을 만큼 쌓았으며 명예와 권세도 가졌고 사람들의 사랑과 추앙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최정상급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욥이 스스로 미천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람을 만들었느냐? 네가 해를 만들었느냐? 네가 별을 지었느냐? 네가 우레와 천둥 소리를 나게 할 수 있느냐? 눈 곳간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문하셨을 때 욥은 단 한마디도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질병 하나 어찌할 수 없었고 잃은 재산을 자기 힘으로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그가 가졌던 명예와 권세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녀들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지식이 높은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질문에 한 가지도 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변박했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미천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마음 중심의 겸비함이 나와야 합니다. 꼭 주님을 영접했을 때뿐만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제는 세상을 끊고 죄악과 멀리 산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음도 예배할 수 있음도 찬양할 수 있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수고하고 조금 노력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더 낮아지고 겸비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외국 교회처럼 항상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았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면 죄인입니다 하진 않아요. 가끔 찬양 중에는 우리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고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산다면 죄인입니다 이지만, 죄악을 벗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고자 하면서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 힘쓴다면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 아니라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결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결코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높아져서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는데 왜 당신은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예배 때 설교 시간이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설교가 좀 짧았습니다. 보통은 같은 분량의 설교였는데 제가 영감이 오고 하면 그 안에 살이 붙어서 설교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좀 더 길게 부연 설명들을 많이 하면 더 충만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 때는 제가 거의 그냥 설교 원고 그냥 거의 이제 읽고 약간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영감이 별로 안 와가지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은사 집회 항상 전력을 다 하는데 또 어쨌든 왜 그랬는지 오늘 약간 좀 피곤한 느낌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영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음도, 그래서 대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내가 감동 속에 설교할 수 있음도, 영감 주셔서 부연 설명할 수 있음도 내가 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라는 걸 다시 또 절감하지요. 그러니까 원고를 이 프롬프트를 읽는 것도 되게 수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게 더 좋은 컨디션과 이게 좀 피곤한 느낌이 좀 드는 것과, 근데 저녁 예배는 한결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붙들어 주신 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저는 항상 체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더더욱 교회적인 큰 연단을 겪고 난 후 더 많은 그런 감사를 하게 되죠. 연단할 때 기도할 수 있음도, 또 이렇게 평안함 주신 것도, 깨우침을 주시고 자기를 변화되게 하심도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지. 여러분, 연단할 때 막 악을 바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떠올려 보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악인데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깨우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가 옆에서 이거 죄예요? 악이에요? 라고 꼭꼭 찝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씀 안에 돋보기로 나를 들여다보듯 현미경으로 나를 들여다보듯 깨우치고 있는 것,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니 나는 항상 겸비해야 하고, 꼭 미천한 자다라고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단어와 표현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변화되어도 더 낮아지고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라고 하고 높아진 모습은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명예가 있고 더 부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얕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두 눈, 코 하나, 입, 손, 발을 가진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나뿐 아니라 상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들도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할 공의를 채우셨으니 그 또한 전도되어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더 많다고 해서 명예와 권세, 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의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시험환란이 오는 것이며 아무리 진수성찬에 온갖 건강식품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질병이 틈타는 것입니다. 욥도 큰 부를 가졌지만 참된 양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과 소유는 뜬 구름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 명예, 지식, 권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면 사실 욥이 연단 받기 전에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연단의 때에 그 복이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던 욥의 마음이었던, 그래서 연단을 받았고 그러한 부족함들이 드러났지요. 그 연단의 때 결국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해주셨던 복을 거둬가신 게 아니라 더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거두시니, 그 복을 거두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 무엇은 내가 변화되고 마음의 할례하고 충만히 달려갔더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그런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이 막 그렇게 거두시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인간 경제학의 필요에 따라 연단이 올 수도 있고 연계 법칙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욥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인정해서 큰 복을 받아 누렸다가 연단이 점점점 심해지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나서 받은 복처럼 막 그렇게 하염없이 말을 내뱉었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연단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 그 마음의 악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그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나간 시간 속에 내 안에 악이 드러났다면 이유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악인 것이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이 욥을 송사하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욥을 외면하시니 결국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로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이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임을 깨달아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육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지만 영에 속한 지식들로 자랑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성경 체험, 특별한 은사, 또 진리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원로 목사님과의 많은 추억, 이런 것들로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했던 이러한 성도와 일꾼들도 과거에는 많이 보았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럴 때 성도들은 또 분별 못하고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또한도 거두시니 무엇이 남든가요? 바로 내 안에 진정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이어야 하고 변화된 내 모습에서 나오는 열매로 주변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만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나는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았다? 지금 내가 그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도리어 그 말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욥이 왜 회개의 모습 속에 나는 어떠한 말과 행실, 육의 것들로 드러내어 남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영에 속한 일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만했던 날들은 없었는지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른 채 욥기 40장 5절에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한두 번 말하였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변명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비록 원망 불평했지만 사실 제 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의한 마음은 없습니다. 등등 변명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많은 악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그럴 때 욥은 지금 한두 번 지금 표현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제가요 악한 말들과 이런 것은요 본심은 아니었던 건데요 하고 말꼬리를 이렇게 흐리는 이러한 생각도 모습도 조금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한두 번 정도 이런 말로 자기 마음을 변명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지당하며 틀림이 없기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막 어떤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근데 상대는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있다가 이제 그 상대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 두마디 답을 이제 해줄 때 상대방도 처음에 많은 말들을 이제 쏟아냈다가 상대가 그에 대한 대꾸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제 말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상대가 대답을 해줄 때 한 번, 두 번의 말을 듣고 나도 거기에 답변을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하는 말은 너무나 곱고 선하고 또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는 막 격하게 했는데 상대는 진리 안에서 하고 있는 말에 내가 그 말에 한두 번 답을 하려다가 그냥 들어보지. 이러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듣다 보니 내가 입을 다문 게 잘했구나 라고 깨우치면서 온전히 회개되는 이러한 자세가 욥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변명하지 맙시다. 네, 변명하면 손해보는 일 참 많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욥기 40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너는 남자답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욥아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을 솔직히 다 말해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처음에는 한두 마디 대꾸를 하려다가 이제 입을 점점 다물었던 욥에게 또 할 말 있으면 마저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며 곧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겸손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분명히 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처럼 변명한다면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30%는 잘했지만 70%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70%는 잘했지만 30%는 고칠 게 있어서 권면을 하거나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선한 사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은 내가 70을 잘했어도요 30에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니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도리어 편명 많고 불평 많은 사람은요, 잘한 게 30이고 잘못한 게 70이고, 그래서 70을 지금 권면하는데 잘한 30으로 칭찬받기를 원해요. 아, 이거는 잘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깨우쳐 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셔도 똑같이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도 했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애썼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통해 자복하는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다 해도 정작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변명이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에 괴로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며 생색을 냅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통을 느끼며 불평, 불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악을 바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잃고 첫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안 충만한데 왜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줘? 초신자도 아니고 그만큼의 일꾼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지난날의 내 잘못을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제 믿음의 1단계 초신자입니까? 누가 도와줘야 성령 충만함이 회복됩니까? 누가 이끌어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인데도 그렇게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와, 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여러분들 안에 나를 발전시킬 수 없고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예를 들어드린 대로 잘한 것이 많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적어도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왜 이거는 인정 안 해주시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시지? 아니,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잘한 것만 보고 칭찬해주면 부족한 건 어떻게 고치며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이런 지적과 권면을 듣지 않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인가? 이유되고 변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변화가 신속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변명하며 자신의 수고와 고생한 일들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깨달음을 얻지도 못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 어디에서나 이러한 변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보며 노력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면 방법론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을 시인할 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변명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한두 마디 변명하려고 했던 것도 민망히 여기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겸비한 자세로 나오니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조금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또 저요 이렇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시니 시간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다 알고 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더 발전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해하고 깨닫는 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면 별것도 아니고 오해할 것도 없는 것을, 내가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저건 왜 그렇지? 누가 나에게 좀 답해주면 참 속 시원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때로는 불평, 불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하면 별것도 아닌데. 선하지 않아서 내가 의구심 아니면 불평으로 가지고 있는 일들 앞에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와 그런 질문들, 그러한 것들 시시비비로 멈춰 있다면 아무것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꾼들도 보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아감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왜 그러지? 라고 하다가 그게 결국은 불평이 되고 변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선한 마음에 상대를 이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던 그런 예화 중 하나가, 이제 개척하여 얼마 안 됐을 때죠. 어떤 일꾼이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담임 전도사일 때도 있고 하는데 분명 저쪽에서 지나갔는데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꾼을 보셨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순간 생각이 동원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조금 선한 사람은 내가 뭔가 신뢰를 범한 게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선하게 생각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죠.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니 그 사람이 나를 못 봤나 보다. 근데 분명히 나를 보는 시야를 나를 마주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못 봤지?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이 발전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시력이 안 좋은데 안경을 안 끼고 다니니까 몰랐던 건데 시력이 안 좋았던 거죠.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그리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별의별 생각이 계속 발전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또 그거 물어봐야 돼요. 아까 나 봤는데 왜 그냥 지나가셨어요? 판단해놓고 질문한다고 하니 사이가 안 좋아지죠. 지금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내가 판단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서는 물어본대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불평, 불만의 마음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또 변론하는 자세에서 이러한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아서 고쳐야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셔도 손으로 입을 가릴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격적으로 욥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합니다. 욥기 40장 8절에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내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말합니다. 즉 욥아, 내가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시험을 허락한 것인데 너는 내 판결을 무시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나를 불의하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스스로 깨달아 잘못을 시인하고 변명이 없는 깨끗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던 반면,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즉시 시인하며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다윗과 같은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다가 실제의 하나님을 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과 선행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양과 인격이 잘 닦여진 사람은 범사에 절제할 줄도 알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신뢰되지 않도록 잘 행동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자신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인격이 상실돼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요. 욥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인격이 상실됐다? 보통 우리 보면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 그럼 착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막 악을 많이 발을 할 때 막 짜증하고 혈기하고 남의 막 흠을 잡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럴 때 저 사람 인격 상실한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말씀이 연단을 받지 않았을 때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진짜 그런가? 아마 이랬을 텐데 연단의 때를 지나고 욥기 강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서 참 이 좋은 시기에 욥기 강해를 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 지금은 나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없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개하는 모습, 그렇게 나에게 심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오면 누가 나를 그렇게 막 그 코너로 몰아 세우면 내가 이렇게 인격 상실한 사람처럼 이렇게 진짜 정신이 핑 돈 것처럼 그렇게 악을 쏟아내는 모습이 예전에 있었다면 지금 내 안에 잠잠히 어딘가에 숨어있는 악으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겠습니다. 지금 욥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욥은 착하고 의로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욥의 깊은 본성 안에 숨겨져 있던 악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요. 만일 여러분이 욥과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아는 사람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신뢰로 승리할 수 있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믿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전에 좋았던 신앙이나 열심이 식어지고 선한 행함도 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쁨이 되어 드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대입하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나 행함이 변했다면 이는 참이 아니었고 온전한 것도 영도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연단의 때에 성령 충만했던 그 선한 모습과 착한 모습이 없이 인격 상실한 것처럼 내 안에 악이 막 드러났다면 내 안에 정말 이 영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그러니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참된 영의 마음으로 이제 이루어가야 함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환경이 그랬으니까 라고 이유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에게 큰 연단의 때, 큰 시련의 때 나의 깊은 악을 보게 하셨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욥기가 우리가 끝날 때 되면 욥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게 참된 복이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지난날 발견했던 내 모습, 발견했다면 축복이고, 발견한 것을 이제 마음의 할례를 신속히 이뤄나가면 그 연단이 있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판단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함이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마주해도 상대도 거짓말 하겠지? 라고 의심하며 자신이 불의하게 행동했으니 상대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단회 때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았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믿고 신뢰했는데 이러한 죄악을 행했대 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믿어지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마음이었는가도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내가 믿어준다면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그건 진짜야 라고 하고 어떤 사실과 증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안타까이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남의 흠을 보기를 또 그런 흠을 시시비비하기를 즐겨한다면 그만큼 내 안에는 악이 많은 것입니다. 자,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섣불리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들은 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판단 정죄하는 말에 귀를 열고 내가 판단 정죄의 죄를 같이 지을 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환경을 탓할 이유도 없고요. 누가 나를 미혹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욥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실 때 어떤 이유나 설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했으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차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너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 욥에게 언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질문입니다. 욥아,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흑암의 처소는 어디 있으며 그 길을 내가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으며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광명은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은 어느 길로 흩어지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다시 말하면 욥아,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나를 불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의로운 팔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과연 내가 주장하는 의로움에 능력이 있느냐? 번개나 우레와 같은 하늘의 기사에 대해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욥이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픈 몸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임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깊이 깨우쳐 보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판단이 있는지요. 혹여 자기의 삶과 인격, 그리고 교양이 어떠한지도 모른 채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머리 될수록 인정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보면 나는 그렇지 않고 잘하는데 생각하며 상대를 무시하니 수군거리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내가 못하는 많은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상대를 평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교만인지요. 또한 내가 비난하는 상대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물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또 너의 의로움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또 너는 그렇게 많이 옳다 의롭다 했는데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너 질병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다그치시기보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영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전도하고 영혼을 갈무리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해줘서 치료해주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금 욥은 자기 의를 막 주장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의로우냐? 내가 의로우면 그러한 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 우리에게도 참된 의로움을 이루게 하시고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욥과 같이 행위적인 의로움은 언제든지 그 열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받은 참된 의를 이룬 사람은 겉과 속, 즉 육과 영이 온전함으로 그 축복이 날로 창대해집니다. 욥은 행위적으로 순전했기에 사람들에게 존중받았고 있는 재물로 두루 베풀어 줄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의 악을 깨우쳐 주거나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진 다음에는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울리는 소리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나가는 사람을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거룩함에 치중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능력의 증거를 울리는 소리처럼 확실히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위엄이란 점잖고 엄숙한 태도를 말하며 존귀는 많은 사람 중에 흔하지 않은 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광이란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성에 대하여 찬사를 받는 것이며 화미란 자신의 교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욥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었기에 위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기에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자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만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지요. 또 욥은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자녀를 잃었을 때도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탁월했습니다. 만일 욥이 이 마음 자세를 변치 않고 악창의 고난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참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화미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괴로움과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악을 바람으로 지금은 그 모든 영광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현재가 엉망이면 인정받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 욥은 욥기 31장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당당히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들이 자기 처지를 알아주지 않고 조롱하니 그들을 저주하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막 선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단에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에 내려가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내고 혈기내고 또 그 욕한 사람을 내가 같이 그 사람의 흠을 잡아요. 그럼 이거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분별해. 누구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로 분별해야죠. 내가 신뢰하고 또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따라가려면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과 행실이 같은가? 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라는 것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상담해야죠.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는 좋은 말로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의 행함, 바로 자기가 당한 괴로움과 어려움에는 불평하고 짜증하고 욕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도 감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로 이 연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는데 어찌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로만 미혹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에게는 모순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서 진실한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웬만하면 사람에게 막 따라다니고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주관을 받아서 갈 길을 제한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열매가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셔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화미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본보기이니 함께 따라가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진리의 본보기에 참 의인과 선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내 기준 삼아 변화되면 됩니다. 욥은 여전히 현재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과거를 들추면서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번
내 스스로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화미를 입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입만 살았다고. 입만 살아서 지금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을 다물어야 되는 때에 도리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았고 난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인정받았고 하는 말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그렇게 과거에 잘했니? 그러면 지금 그 영광과 화미는 어디 있니? 너는 지금 존귀한 자가 아니지 않니?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비유들어 어떤 판사가 판결을 잘함으로 명망이 높아져 영광과 찬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그만 불법을 행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판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상황에서 지난날의 자랑을 들추어낸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지요. 만일 욥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참으며 악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는 참된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며 연단이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처럼 온전한 의인이었다면 그렇게 연단도 받지 않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기에 염려나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칭찬하시며 축복하셨지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과 행함이 같다면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화미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변론과 변박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겸손히 인정해야 하며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다른 사람을 악으로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같은 온전한 의인, 다시 말해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선한 행함을 이룬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참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화미는 단순히 행위만 온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온전한 사람에게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욥기 말씀을 통해 이러한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나에게 향한 질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는 철저히 깨어짐과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과 이유, 불평과 원망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회개한다 하지만 회개하고 나를 인정한다 하면서도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여 이제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과거에 내가 충성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들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그러지 못한다면 더 겸손하고 나를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능력과 깨우침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